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에 설레는 나눔 2주의 책, 미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게 생긴 적 있으신가요? 전례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변했을까? 독서자는 독서를 읽기 전에 어디로 절을 하는 게 맞을까? 세례와 견진, 병자성사와 장례미사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자, 오늘은 전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전례란 무엇인가를 품고 오신 제가 예전에 정했던 별명인 것 같은데 전례왕이십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신부님. 정말 오랜만이죠. 예, 거의 몇 년 만에. 이제 TV가 아니라 또 라디오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다른 느낌으로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오랜만에 제대로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주로 뵀던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고요. 또 가끔 또 이렇게 라디오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참 친숙한 분인데요. 저희 TV 프로그램 오늘 다시 주님께, 거기서 전례 시기에 맞게 쉽게 강의를 해주시면서 전례왕이란 그 별명이 그때 생겼었고, 방송미사 집전도 몇 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후원회원 비롯한 시청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셨고, 작년에는 뉴스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스카 전례의 특징,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짧은 그 교리 상식처럼 맞아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는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온 친구집 느낌도 좀 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 한 10여 년 동안 방송국에서 이제 예전에는 교황님 집전 미사를 한 10년 동안 제가 해설을 했었고, 맞아요, 해설해 주셨죠. 그다음에 따뜻한 동행이라는 것도 한 6년 동안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좀 자주 다녔던 친구 집에 다시 온 것 같은 친근함이 있습니다. 네, 그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신자들이 종종 신부님 방송에 안 나오시더라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뭐 글이 이렇게 몇 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틀어주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얘기도 아마 잘 기록될 겁니다. 그렇죠. 기록의 힘이죠. 26년쯤에 신부님 전례란 무엇인가 잘 읽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실 텐데, 오늘은 청취자들은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전례란 무엇인가라는 책 중심으로 얘기 나눌 거고, 전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뭐 각 본당의 전례단부터 시작해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고 이 책 신청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한 그 책입니다. 전례란 무엇인가? 표지에 나와 있는 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 오프닝에서도 이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리투르지아라고 라틴어가 쓰여져 있고 신부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 이 리투르지아라는 라틴어가 전례를 뜻하는 거죠. 리투르지아가 라틴어로도 그렇고 이태리어도 전례입니다. 그 원서에는 그냥 리투르지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쓴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하면서 우리 이제 출판 직원들이 이거 그냥 전례로 나가면 재미가 없다. 신자들이 좀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 제목 자체가. 그래서 전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약간 바꾸게 된 거죠. 그렇군요. 성화 얘기를 다시 하면 좋을 텐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사람과 신의 손이. 미켈란젤로 시스틴 성당에 이제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개인적인 저의 이제 유학 때 체험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틴 성당에 제가 일부러 간 적은 별로 없고요.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거길 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안내를 해야 되니까. 약간 인솔하는 느낌으로. 뭐 대부분 뭐 주교님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어른 시부님들도 오시고 이러니까 이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켈란젤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공부를 해서 그림이 이렇다라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 아담의 창조 그림을 딱 보는데 찌릿한 거예요. 뭐에 찌릿했냐면 아담의 태도 때문에.
이 아담의 창조의 그림을 보면 아담이요 이렇게 한쪽 무릎을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되게 거만한 태도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거만한 태도다. 거만한 태도. 반대로 대비가 돼서 하느님은 쭉 뻗고 있어요. 어떻게든 아담하고 닿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책 표지를 보니까 손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목이 달라요. 확실히. 예. 예. 하느님은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인간은 왜 저럴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하느님은 어떻게든 사랑을 풍성하게 주려고 그러고 좋은 데도 이끌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 노력하고 있을까? 갈 때마다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성찰을 하고 성체를 또 모시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미사를 그래서 그 깊은 드리게 성찰로 회개를 하고 그렇죠. 하느님 당신께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렇죠.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는 미사, 전례 하고 연결이 되는데 네. 또 하나 포인트는 그림을 잘 보시면 다 있지를 않아요. 손끝이 안 닿아 있어요. 예. 요 공간을 뭐로 채울 수 있을까?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만나고 접촉하는 부분이 전례가 아닌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교류, 상호 소통, 이것의 장이 바로 전례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요 그림을 넣게 된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잖아요. 소통이잖아요. 이라는 게. 예. 그래서 하느님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하느님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런데 미사에 참여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나 어떻게 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성자 성혈을 통해서도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맛보고 깨달아라. 그렇죠. 예, 전례를 통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례 관련 책들이 사실 다양합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책들 중에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겠죠? 제가 신학생 때도 약간 부족함이 뭐였냐면 전례 이제 논문도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전례 학우로 이제 유학도 간 건데 그때 전례 전체를 볼 수 있는 뭐가 책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례의 전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 물론 강의는 듣지만 그건 책 교과서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교재가. 예. 그런데 이제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책을 하시는 이제 마티아스 아우제가 직접 저희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전례 주년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근데 끝나고 이걸 번역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끝나고 왔더니 장신호 주교님이 초보를 한번 번역을 해놨다. 이미 우리 장 주교님이 요청을 했죠. 혹시 먼저 강의를 먼저 하고 계셨으니까 좀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고 파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대단한 나눔이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이제 참조를 했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책을 준비하다가 이제 워낙 바빠서 책을 못 낸다고 그러면 제가 했죠. 제가 같이 번역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해서 내문 어떻게 했냐 했더니 좋다고. 또 공동 번역으로 해서 내게 된 겁니다. 장신호 주교님과 우리 윤영식 신부님의 공동 번역으로. 이 책의 장점은 전례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론으로, 개론으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 또 강론을 조금씩 다뤄주고 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부제로 전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와 그 하느님을 연결해 주는 게 미사이자 전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미사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듯해요. 미사 성찬 전례 때 최후의 만찬을 함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식이 있고. 그 최후의 만찬 그 순간을 우리 최초의 미사라고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게 맞죠. 왜냐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얘기 중에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최후 만찬 하시면서 누가복음하고 이제 고린도 전서에만 나와요. 마테오랑 마르코에는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걸 행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알아듣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최후 만찬을 본뜬 성찬례라는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는 나중에 같이 붙여졌고요. 성찬례라는 게 먼저 초기 교회에서부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집 저 집에 모여서 빵을 나눴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게 성찬례를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전에 지금 우리는 미사라고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빵 나눔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빵을 나눠서 주었다라는 표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예. 그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남한테 주는 행위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초기교회에서 했던 거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이 기원이 돼서 성찬례가 유래가 된 거는 맞는 거죠. 그렇군요. 구약에서 나오는 그 파스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스카라는 이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넘어간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의 표현이 좀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패스는 지나가고 오버는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대편에 있는 거. 그래서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야 돼.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파스카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주는 이제 파스카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제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승천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 가게끔 하는 파스카 신비. 그렇군요. 그걸 미리 보여준 게 구약의 파스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그냥 제가 들은 걸로 좀 합치자면 그 빵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나눔의 정신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걸로 저에게는 들려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나만 갖고 싶은 그리고 나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이기심에서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걸 넘어서 말씀을 선포하겠다라는 다짐 그렇게 되는 게 또 미사의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파견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처럼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동화라고 보통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큰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미사가 주는 은총이면서도 또 하나의 사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사도라고 하죠. 그래요. 파견된 자라는 의미의 사도가 또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주일 했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당장 있을 교중 미사에 미사 잘 드리고 교중 끝났으니까 삼종 기도까지 제대로 잘 마치고 난 다음에 미사 끝 차 나가야 돼. 왜 안 나가? 빵빵빵. 그렇죠. 그 주차장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느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더니 나가자마자 왜 이중 주차야?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행동하고 담겠다는 다짐도 다시 하면서 미사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 그 제2차 바티칸 공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는 정말 큰 접대는 변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2차 바티칸 공예가 1962년부터 65년까지 있었던 일인데 지금 벌써 60년이 넘어가는 이 세대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변화가 되는데 원래 변화하려고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정신이죠? 그 정신이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첫째로는 이태리 말로 아조르나멘토라고 있어요. 아조르나멘토는 그러니까 조르노 이제 이태리 말 그 인사 중에 부온조르노가 있죠. 조르노는 데이예요, 영어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는 뭐냐면 그날에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화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뭐가 성취를 했냐면 그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걸 계속 답습하면서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소체타 페르펙타라고 해서 라틴어로 완벽한 사회. 우리 교회는 완벽해. 이 세상을 배울 게 없어. 니네가 우리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뒤처지는 모습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말이 그냥 옛날 말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가 1500년 동안 사용이 됐고 그러면 현대 언어에 맞추지도 않고 신자들을 못 알아듣고 예식도 저게 뭐야? 이해가 안 되고 기도문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현대 언어에 맞춰서 그다음에 현대 그 풍습이나 문화에 맞춰서 예식들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스폰스라고 있어요. 원천으로라는 표현이에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원천의 모습이 이거 좋은 곳마다 다 붙였어. 그럼 뭐야?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원천이
다른 거에 가려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럼 원래 우리가 출발했던 그 정신대로 있었던 예식이 뭐냐? 그걸 찾아서 로마의 전례라고 할 수 있는 원천을 찾아서 그 연구가 미리 한 100여 년 전부터 됐기 때문에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 마주보고 하잖아요. 원래 1000년 전에는 마주봤던 미사예요. 그러니까 사제와 신자가 마주봤던 거. 그다음에 감실이 제대 위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지금 명동도 이제 보면은 명동성당도 감실 밑에 있는 부분이 제대에 있었어요. 지금 제대를 따로 만들어서 앞에다 놨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감실의 받침 역할을 제대가 했단 말이에요. 이건 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무슨 감실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초기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행하라였는데 행하라가 그냥 보고 너희는 그냥 감사만 해라. 보는 걸로 끝난 거죠. 행하라는 부분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감실과 제대를 분리시키는 이 작업을 하고 마주보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라틴어에서 그 지역 언어로 번역해서 기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 예. 가장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니즘의 운동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여성들이 예전엔 재단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각 본당에서 지금 뭐 활동하는 모습 보면 다 올라오시죠? 독서단, 예. 요즘 뭐 여자애들 복사들 다 올라오잖아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게 이제 제2차 공의의 전례 개혁 유산물이죠. 네,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정신으로 계속 잘 살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면 좋겠다. 네. 신부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황님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교황님도 SNS를 통해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뀌는 세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식들도 좀 계속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 원천이라고 하는 미사 그리고 신앙심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교리 이런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미사의 중심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부님이 집전한다고 하니까 미사의 주체를 신부님으로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단 더 넘어가는 그 뒤에 그렇죠. 있죠. 이제 그 변화될 거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천을 꼭 붙들고 있지만 외적으로 사람들하고 접근해서 소통을 하려면 하느님과 인간이 소통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선포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언어는 바뀔 수 있잖아요. 지역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근데 입는 옷도 지금 제의가 이렇지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하지만 속에 원래 바뀌지 말아야 될 진리들은 꼭 간직해야 되는 그 부분 중에 이제 그 주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적이고 참된 주례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이제 본인이 주례를 하시고 또 그 내용은 또 뭐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주례자의 인격 안에 들어와서 주례를 하고 계시다. 예. 이게 이제 전례 안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부분인 거죠. 예.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약간 라틴어로 하면은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라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라고 이제 저는 직역을 하면 그런데 보통 이제 용어로는 그냥 대신하여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근데 그분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격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인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미사를 드리는 이 평신도들도 좀 능동적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미사 의무를 채운 것 같은 그런 생각만 하면 수동적으로 되잖아요. 자꾸 뒤에 앉으시려고 그러고. 뒤에 앉고 노래도 잘 안 따라하고 시간만 보고 언제 끝나나 저 신부님 왜 이렇게 강론은 길어. 공지사항 때 또 두 번째 강론하네. 의무해 죽겠네. 누구랑 약속했는데 지금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미사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 준비 때부터 미사에 올 때부터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만나러 갔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벌써 미리 준비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미리 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전에 연애할 때
지금도 아내한테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내도 그럼요. 그렇죠. 아내한테 딱 집중하고. 예. 그럼요. 그다음에 우리 아내가 뭘 원하지? 지금 뭘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이 좋아할 거를 하게 되죠. 옷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좀 잘 입고 가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미사에 봉헌할 봉헌금도 잘해야지. 또 미리 준비하고 가고. 그래서 미리 또 한 10분 전에 와서 그분이 하실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능동적인 참여가 되죠. 그렇네요. 예. 저와 두 돌 지난 제 아이를 비교를 하면 전 지금도 해설 봉사를 하니까 가는 게 약간 의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미사 가야지. 이런 그렇죠. 말투인데 제 아이는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멘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투나 태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좀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또 해설 순서가 되면은 가야지 가 되니까 좀 닮아야겠다는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아이들은 딱 한번 하나에 꽂히면 그대로 하고 나를 사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바로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라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뭐 어린이 얘기하셨고 어떤 그 생애 최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성사 중에 세례성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이쯤에서 우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의 추천곡을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까 합니다. 어떤 곡일까요? 예, 제 추천곡은요. 예전에 뭐 신학생 학생 때 주로 들었던 안치환 씨의 이제 곡인데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소금 인형. 예,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이유는 이제 그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소금이 바다를 만나서 자기가 점점 녹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사는 굉장히 짧지만 또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나지 않으려고 나가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좀 통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성체로 오셔서 우리 혀에 닿아서 녹아내리잖아요. 또 우리한테 녹아가는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곡이라, 원래 원곡자가 다른 의도에서 이 곡을 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가오는 느낌은 그다음에 그런 의미로 와닿기 때문에 이 곡을 추천을 합니다. 성가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치환의 소금 인형 함께 듣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소금 인형
안치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소금 인형이었고요. 우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의 신청곡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고 예.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미사 예. 또 전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책은 전례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생애 최초에 받는 7성사 중에 하나 세례성사. 예. 제 아이도 유아세례를 했고 저도 유아세례를 했고 그래서 기억은 없습니다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엄청 큰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물의 의미가 크더라고요. 예. 우선은 물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냥 그 자연적인 물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뭐가 떠오르세요? 물 하면 우리 몸의 70%? 그렇죠. 예.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예. 음식보다 물이 없을 때 빨리 죽어요. 맞아요. 예. 음식은 못 먹어도 한 열흘 이상을 버티는데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물이 굉장히 생명과 연결이 되는 뭐 창조 때도 물 위에 영이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창조하고도 연결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물이거든요. 생명을 주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기본 요소는 물이다. 두 번째로는 파괴입니다. 홍수. 오, 그러네요. 지금도 보면은 장마철에 보면은 여기저기 막 산사태도 나고 맞아요. 예. 뭐 수재민들 발생하고 뭐 집도 붕괴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 이제 성경 안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죠. 예, 40일 동안 내려가지고 예. 완전히 다 잠기는 파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반가운 그러네요.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존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 많이 도와주시나요? 설거지는 같이 하는 거죠.
음식은 누가 하시나요? 음식도 제가 합니다. 오. 유아식을 아내가 하고. 유아는 예.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아이 담당을 주로 예. 이제 자매님이 하시니까. 예, 근데 뭐 묻자고 한 말이지만 뭐 아내가 설거지할 때도 종종 있고. 예, 아무튼 설거지. 예, 뭔가 먹으면은 또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 씻는 것. 세수, 목욕 뭐 이것도 예. 있네요. 세수 목욕도 있고. 오, 예. 예. 그래서 씻는 역할이 또 있죠. 그래서 물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생명하고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파괴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정화, 시슴에 연결이 되는데 이게 다 세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데 물이라는 게 이제 2세기 초에 쓰여졌던 디다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를 줄 때 물에도 조건이 있어요. 살아있는 물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물이요? 예. 살아있는 물은 그런 이제 뭡니까? 한자로 하면 그냥 생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렇죠. 예. 살아있는 물이 뭘까요? 살아있다 그랬던 뭐야? 뭐 꿈틀꿈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잖아. 예. 그렇죠? 흘러야 돼요. 흐르는 물. 샘에서 나온. 네. 근데 두 번째는 차가워야 돼요. 흐르는 물은 차가워요. 따뜻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이 만나지 않았으니까. 고인 물은 어때요? 점점점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흐르는 물이고 찬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 줄 때는 약간 대피죠. 애들이 너무 난리가 다 치니까. 예. 맞아요. 예. 예. 그렇지만 우선은 이제 그런 기본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물에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의 자연적인 세 가지 역할이 세례하고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생명을 주죠. 우리를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끔 하고 죄를 씻어줘요. 세 번째 이제 정화에 대한 의미죠. 두 번째 파괴는 뭐냐? 우리의 죄와 죽음을 파괴시켜요. 죄를 없애줘요. 네. 정화의 의미도 있지만 죄를 파괴하는 거예요. 죄야 이 사람한테 근접하지 마. 경고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도 없애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지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죽는 거다. 그렇잖아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죽은 거죠, 뭐. 그렇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다시 거기서 올라올 때는 새 생명을 얻는 거다. 라는 의미로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를 해주셨죠. 그건 마치 예수님 같네요. 죽었다가 다시 그렇죠. 살아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죽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연결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 그렇죠. 라는 파견과 다짐까지 예. 또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요. 물의 세 가지 의미와 함께 세례성사에도 그 세 가지 의미가 잘 녹아들어 있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책도 더 읽어보고 싶고 여러분께 또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신청도 해주시고요. 참여 기다리면서 이제는 신부님이 이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제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기도 하고 전례가 무엇인지를 약간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닐까 해서 뽑아본 구절입니다. 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는 예배의 영역에서 예배 자체의 가치 또는 무가치를 결정하는 근본 조건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랑과 형제에 대한 용서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영적이고 참된 예배, 곧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살고 본보기가 된 것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봉헌하는 새로운 예배를 설립한다. 전례란 무엇인가의 일부를 티모테오 신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용서 그리고 사랑. 또 사랑, 봉헌 뭐 이런 것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영적이고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영적이고 참된 예배, 그러니까 뭘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했던 그 예배, 성전 예배는 그렇지 않다는 건가? 라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예물이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났고 그 당시에 이제 유다인들의 성전에서 뭘 바쳤을까요? 양, 염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비둘기.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소. 가장 큰 거는 사랑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감싸주는 예수님이 실제 제물이 된 거죠. 동물로 바치는 이제는 희생제사는 필요가 없다.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사의 제물이 된다. 근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적이다. 이제는 외적으로 보이는 뭐 이런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분을 마주 보는 것을 지향하는 예. 그런 예배로 가야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바치는 9일 기도는 고통의 신비였어요. 제 개인적인 순서로.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시잖아요. 3단을 보면. 근데 그 밑바탕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시관 쓰신 그렇죠. 거라는 것도 저도 기억을 하는데 미사 중에도 그걸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싶고 그런 기억의 미사 안에 말씀 전례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지금 뭐 전국에 계시는 뭐 아니면 지금 너튜브로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들으시는 분은 해외에서도 독서 봉사를 하실 텐데 많이 하시죠. 예, 독서 봉사자가 말씀 전례 시작에 절을 하고 독경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서대. 어떤 분은 제대에 절을 하고 어떤 분은 신부님께 절을 하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 절을 하고 어떤 분은 절을 4번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독서집에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말씀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고 말씀 선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신부님? 그렇게 근데 다양하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예. 신부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요? 미사 경본 총지침이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복음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왔는데 예. 평신도들이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제 사제가 주례자가 이제 위임했으니까 주례자한테 그러니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례자한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에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대 올라가기 전에 또 제대한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독서하기 전에 벌써 인사할 때만 3군데 4군데야. 맞아요. 그거 하다 다 끝나. 지쳐.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기준이 뭐냐? 주례 사제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제대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사가 끝나면서 내려와서도 또 제대 인사를 하고 떠나거든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독서자도 독서대 올라가기 전에 그것도 제단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 인사를 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 독서를 낭독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제대에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정리를 한 거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전례학 전공자들이 같이 이거 가지고 하도 질문이 많이 오니까 각 교구마다 그리고 어떻게 다 되느냐. 달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끼리도 막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수원교구나 다른 교구에는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요. 제대만 딱 절하게. 그래서 저희 의정부 교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중현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정했고요. 이제 서울교구는 아직은 이제 미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고 교구마다 차이도 있고 조금씩 무엇보다 차이가 있어요. 그 본당 안에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얘기하면서 정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원칙을 머리로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괜히 신부님 수녀님한테 수녀님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난리가 나죠. 왜냐면 수녀마다 또 다르니까. 그럼요. 예. 또 다른 갈등.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자는 독서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거 하다가 인사 어디서 빼먹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독서가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할 것과 후에 할 거를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독서집하고요. 복음집하고 차별이 되어 있어요. 복음집을 더 탁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집까지 나왔어요. 전에는 복음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사할 때 입당 행렬하면서 이제 장원 미사할 때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이게 독서집이 아니라 복음집을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서 제대에 놨다가 복음 선포할 때만 가져가는. 그래서 복음과 다른 독서와는 급이 다르다. 그래서 분양도 하고
그다음에 신부님이 할 때 이렇게 십자 표시도 거기다 하고 끝날 때는 큰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독서집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지금 말씀전례로 얘기가 시작이 돼서 복음집까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찬전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몸, 피, 성찬전례와 성체성사도 기억을 꼭 하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함께하는 전례인 병자성사, 장례미사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책에서는 노자성체라고도 써 있더라고요. 노자, 길노자를 써서 먼 길을 갈 때 우리 노잣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느님께 가기 위한 먼 길을 가는 이제 죽은 이를 위해 영혼을 위해서 함께 동반할 예수님을 같이 모시도록 하는 거죠. 그런 노자성체인 건데 간단한 설명 좀 더 해주시면서 신부님이 느끼셨던 병자성사 장례미사의 은총도 있겠죠? 전에 본당에 있을 때는 그런 체험들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신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 거기서 멀어져가지고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한 3달 전인가 였는데 제가 잘 아는 어느 신자분이 본인 아버님 위급해졌다고 그래서 이제 병자성사 좀 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금방이라도 돌아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코마 상태이셔가지고 병자성사를 받는 분의 손주가 이틀 후에 혼배를 해야 돼요. 제가 주례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 혼배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자성사를 다 하고 이제 영성체까지 다 해드리고 노자 성체까지 영성체까지 다 해드리고 제가 귀에다 대고 안수를 드리면서 형제님 좀만 참으세요. 우리 손주가 당신이 사랑하는 손주가 혼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안 될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손주 혼배 다 끝나고 손주가 허니문 여행 신혼여행을 갔다 온 날 저녁 때 돌아가셨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기적이고 저는 그런 기적이라고 봐요. 이 할아버지가 참 기다려주셨구나. 이 손주가 잘 결혼해가지고 기쁨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잘 보내주렴 이런 마음에서 꼭 기다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었던 게 병자성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아까 신부님이 전례란 무엇인가 일부를 읽으시면서 그것은 사랑과 형제에 대한 용서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얘기 해주셨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느꼈던 그 병자성사 또 장례미사의 은총도 같이 나눠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원래는 준비한 질문이 더 있었는데 신부님이 또 새로운 책도 준비하고 또 내실 거니까 그때 나머지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그때 또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신부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새로 나올 책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안에 또 나올 책은 하나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이 책보다 더 전문적인 특히 성사들 안에 있는 기도문을 이제 분석을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를 번역을 다 해서 지금 2차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나올 책인데 그거는 신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요거보다 지금 전례란 무엇인가 보다 제가 직접 글을 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제 그래도 학문적인 가치가 조금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양념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자들이 좀 더 전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부님들이 좀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책도 준비하고 신자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책도 2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번 모셔야겠네요. 하여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부님이 나올 책도 기대를 하면서 이번에 번역하신 이 전례란 무엇인가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9시까지 꼭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이 가져오신 2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인사 말씀까지 해 주시죠. 2번째 곡은 살베 레지나라고 해서요. 여왕이시여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성물도 끝기도 후에 성모 찬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부르는 찬가입니다. 단둔곡이 있고 장엄한 곡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장엄한 곡을 추천을 드립니다. 체험이 제가 하나 있는데 그 유학을 하면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프랄리아라고 하는 1000년이 넘는 수도원에 가서
한 보름 후인가를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9시에 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7개의 성물도를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데 끝기도 후에 그 한 분이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그분이 살베 레지나의 장엄곡을 딱 하는데 천사구나. 그 성당에 울려 퍼진 딱 한 분이 부르는데 천상의 곡이에요. 저는 잘 못 부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끝기도 후에 꼭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이 우리 죽는 날에도 우리가 함께하기를 늘 성모성에도 바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켜봐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오늘 책 표지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과 신이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데 그걸 연결해 주는 게 전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끝곡으로 준비해 주신 이 곡도 성모 찬가인 살베렛이나 이 주일용 장엄곡이 우리와 하느님을 좀 연결해 주는 그런 음악이고 또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기도도 하게 되는 음악이길 바라며 또 성모승천 대축일도 최근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자, 이 곡 들려드리면서 우리 윤종식 티모테오 신부님과 함께 전례란 무엇인가 이 책을 중심으로 전례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부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Jesus,